예, 창세기 7장은 홍수의 장입니다. 홍수의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죠. 7장을 살펴보면서 노아 홍수에 관하여 같이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어요. 홍수 사건을 읽으면서 은혜가 얼마나 될까요? 되겠죠.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주신 거니까. 홍수 사건이지만 그 홍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뭔지 찾아보자고요. 자, 홍수가 얼마다? 1번에 보니까 노아 네 집은 방주로 은혜가 되죠. 끊어 베라리아, 물 다음엔 불이라, 깊음의 섬 하늘의 창.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가 임했어요. 홍수가 언제 임한, 노아 홍수가 언제 임한 거냐?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는 BC 2348년, BC 즉 BC 2350년경에 홍수가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쇼 주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구약의 연도에 대한 연구를 기초적으로 하신 분인데 그 연구를 잘 했어요. 구약의 이제 연도를 누구나 조금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BC 4004년에 인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BC 4004년 정도에 이제 아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우리 좀 정확히 보면요,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 몇 년 있었느냐, 그죠? 그건 모르죠. 그 나이가 아담의 타락 이후의 나이에 포함된 건가 아닌가.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 얼마 살고 나서 타락했는가, 좀 알기 어렵죠. 근데 성경은 이제 아담의 나이를 말하니까 타락한 이후의 나이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 근거해 보면은 노아 홍수 때까지 약 1656년, 1656년이 흘러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1656년, 즉 아담의 1살 때부터 타락한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부터 1656년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연도 계산하면 조금 좀 머리가 막지 않죠? 사실은 성경을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려면요, 첫째는 제가 생각하건대 사람에 관하여 좀 알아야 돼요. 사람 이름, 성경 인물이죠. 아담, 노아, 에녹, 무드셀라, 혹은 뭐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람 인물을 연구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 가인과 아벨을 죽인 사건, 에녹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건, 노아 홍수가 일어난 사건. 사건을 또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다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각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그 연도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지역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 있었던 일.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갔구나.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갔구나. 요셉은 여기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은 이 지역인데 다시 이 지역으로 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여기 지역으로 이주했구나. 그리고
추례가 올 때는 여기 경로를 거쳐서 이리로 왔구나.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여기구나. 베들레헴 여기구나. 헤브론 저기구나. 이런 것들. 단 여기구나. 브엘세바는 저기구나. 이런 것처럼 지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이런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갔고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지역을 이해하면은 아주 성경을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인물.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연도. 네 번째는 지역. 이 네 가지 정도를 먼저 알고 나면은 함께 공부를 하면은 성경이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성경만 볼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 이름과 사건과 그리고 연도와 지역 네 가지를 병행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활짝 열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홍수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BC 2348년에 홍수가 있었고 홍수 임하기 전에 아담 때부터 약 1656년이 흐른 다음에 홍수가 임했다. 그렇죠. 홍수가 노아 홍수가 임하고 난 다음에 약 한 250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아니 350년 정도. 홍수 지나고 나서 350년, 400년 정도 흘러서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연도를 이해해 가면은 성경이 일찍 열려요. 아니 성경을 전문으로 공부하시려면 그렇게 하면 좋다. 참고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너무 귀찮아. 괜찮습니다. 예. 꼭 연도를 몰라도요. 성경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은혜 받는데 큰 장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 하나 더 붙여붙이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헬라를 많이 알고 히브리어 헬라를 사용해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굳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조차도 굳이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근데 영어는 좀 알아야 돼요. 영어는 성경을 지도하는 분들은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 정도는 그 언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 번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책을 성경을 보면 되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도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도 번역이 잘 된 성경을 잘 찾아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영어 성경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서로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집은 들어오라.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강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대체적으로 아주 모든 아니지만 구원은 가족 단위다. 구원은 가족 단위라고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부부가 함께 믿으면은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요 가족 단위예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믿으면은 자녀는 자연적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죠. 여기
함과 야벳과 함과 셈이 믿음이 좋다. 그런 말 없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 그런 말은 있어도 노아 아내와 노아의 자녀들, 아들들과 자부들, 그냥 그 며느리들이 다 믿음이 좋았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8명의 온 식구가 방주에 들어서게 돼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가족 단위가 틀림없는 거죠. 구원은 가족 단위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그 온 집안 식구가 전부 다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즉 노아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구약 전체에서 볼 때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을 꼽을 때는 이렇게 꼽잖아요. 그래서 의로웠습니다. 그 의로운 노아 때문에 나머지 7 식구도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엄청난 혜택을 얻게 되었다. 구원은 가족 단위다.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미래를 준비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족도 구원받지만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게 되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은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이 전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한 그 주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끊어 멸하리라. 예, 하나님은 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잡아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으세요. 외면한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면이 또 있단 말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때에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도 심판하셔요. 심판하실 때는 냉정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십니다. 성경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그러잖아요.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저 하나님의 무서운 면모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물 다음엔 불이다. 예, 지금 물로 심판했죠.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이 임하니라. 그 아들들과 아내들과 함께 방주 들어갔고 방주 위에 모든 세상은 물이 완전히 넘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20장 9절에 나오는데 불로 심판해요. 베드로서
3년 6절을 보니까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에 넘쳐보나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심판의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배두셨다.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신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는 이제 언제를 가리키냐면 제가 보건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반역자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을 하늘의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린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홍수 때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사는 세상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불로 세상을 불사릅니다. 불로 원수들을 태우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로 세상을 종말을 공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늘 인자한 분이다.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지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급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3급 심판을 받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아니에요. 행위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요. 그때는 냉정해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하늘나라 통곡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왜 그때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할 걸,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럴 걸, 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그랬을까? 왜 물질의 욕심을 냈을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터인데 땅을 치고 통곡하죠. 그때는 하나님은 냉정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냉정한 심판이에요.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고, 그죠? 아무리 일을 했어도 불로 지나갈 때 타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 무서운 겁니다. 상급 심판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기품의 샘, 하늘의 창. 그죠?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에 쏟아졌더라. 근데 기품의 샘이 뭐냐? 이거는요, 땅 밑에 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로 나눴어요. 그랬거든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1994년도에요. 미국 천문학회에서 발견했어요. 우주를 이제 이렇게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태양계 너머에 태평양에 30억 배가 되는 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태양계 너머에 그 태평양 물보다 30억 배가 많은 물이. 예,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 궁창 위의 물이 바로 그 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기분이 그게 바로 하늘나라 가려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려면은 유리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유리바다. 그게 요단강으로 표현한 겁니다. 유리바다. 거기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그 물이 얼어있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유리바다 위에 있습니다. 뭐 하늘나라 갔다 온 분들은 많이 그런 얘기 하죠. 큰 바다를 건넜다. 그 물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그게 큰 기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이란 것은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샘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이란 것은 바로 궁창 위에 있는 그 깊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샘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내려오면서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지구로 비가 쏟아진 겁니다. 지구에 있는 물 가지고는 노아 홍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연구가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다 덮어야 되니까 지구를 덩어리를 다 덮어야 되는데 태평양 물 그 정도 갖고 어린 반푸르지도 없어요. 지구를 다 덮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 물이 밤낮 40일 동안 땅에 쏟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연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지구 창일했다. 지구에 창일했다는 게 뭡니까? 지구를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동그란 지구를 물로 다 덮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많은 겁니까? 나중에 이 물들이 수증기로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땅으로 스며들었겠죠. 그런 겁니다. 아시아의 기록에 보면 2316년쯤에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대홍수의 기록이. 고대 히랍 기록에도 2300년쯤에 기록했는데 나와 있어요. 페니키아인들은 2700년에 홍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인들은 2600년경에 있었다. BC. 멕시코 사람들은 2297년에 홍수가 있었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BC 2348년에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세기 8장 2절에도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다. 그러니까 깊음의 샘들이 내려오니까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창이 열린 이유는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홍수의 물은 우주에서 가져온 물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일부 그룹은 그 물이 그 외계에서 온 물이다.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지구 내부에서는 그런 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모든 산이 덮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홍수가 임한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제가 첨언을 했네요. 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예. 우리 모두 참 우리도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가정 중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가족도 아닌데 저희도 온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